교인 중에 한 분은 입원하셨고 세 분은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래서 톡톡 빈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독감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좀 관리 잘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석절 말씀 스토리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것을 확인하고 누구나 다 불치병, 난치병뿐만 아니라 하찮은 병에 걸린 자들도 오거나 하여 예수님과 접촉이라도 한 자는 다 병이 나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접촉이라도 하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전달되어 환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예수님으로부터 환자에게 전달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이걸 잘 알았어요. 지금은 이거 더 잘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핸드폰 무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뭔가가 전달이 되니까 화면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무리 무식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전달이 되는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까지는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전달되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치유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생명력이 주님께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달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요게 키포인트예요. 환자는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예요. 놀랬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불신감이 가득해도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되는 것이지만 환자에게 기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병은 낫지 않으면 살면서 힘든 것이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천국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근본적으로 의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모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모태 죄인의 정체성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제물 대신 어린 양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로 넘어가고 나는 깨끗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믿기 전에 더러움을 답습하고 사는 것은 믿기 전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거나 의지가 지독하게 약하거나 양심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먼저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다. 나는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다. 이것을 확실히 주입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니까. 의인으로서 할 행동과 말과 생각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외치고 나도 남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외치고 나의 삶은 사람들에게 원망 섞인 소리를 들으면 이거 잘못 가는 거다. 주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열린다고.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삶 속에서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싶으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이해하고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면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책을 보지 않는다면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례를 들어보자고요. 일자무식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에 가니 항상 성경책 보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일자무식인이 이해가 되는 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시작해요? 한글을 배우면 되잖아요. 한글 배우고 성경 보고 악보 보고 찬송가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면 정상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일자무식이야. 그리고 성경 저 한글 안 배우면 그냥 그만큼 안 배운 만큼 손해되는 거예요. 한글 배우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간 자는 다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부터 믿기 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쁨이 샘솟질 않아요. 이거 어딘가 비정상인 거예요. 나는 인식할 수 없어도 내 속사람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매일 감사기도 하는 자에게 이 기쁨은 지속돼요. 감사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진심으로 구원을 인식하고 감사기도할 때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계속 가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궁상 떨고 사는 거 이거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악이 나를 짓누르고 악인이 나를 흘겨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에 눌리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눌리고 악인에게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위로해야 돼요. 위로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기쁨에 취해 살아야 된다.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짓을 하지 말고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살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여도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는 자는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요. 하나님은 공의로 항상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주님을 믿으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두 번째도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동요가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즉 믿기 전에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했어요. 믿고 나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절규하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해요. 헛가다는 믿음이 안 자란다. 주일날 일이 있으면 빠지고 심심하면 나오는 믿음을 주님은 안 좋아해요. 11조 내면 생활이 어려워질까 조바심하는 믿음을 주님은 싫어해요. 교회에서는 매우 거룩한데 사업장에서는 헐크로 바뀌는 믿음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아들이 고3 되면 교회 보내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정보로 가는 교인, 이거 교인도 아니고 시간만 생기면 기도하고 성경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 이게. 생업을 성실히 하지만 옵션이고 주의 일에 전념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생업이 옵션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배를 위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때 기쁨도 찾아오고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속삭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많은 세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지켜주심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서서히 요동치 않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믿음은 그냥 안 생긴다. 샘솟는 기쁨 믿으면 그냥 오지만 요동치 않는 믿음은 그냥 안 온다 이거예요. 기쁨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올바른 신앙생활과 11조가 쌓이면서 조금씩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요동치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또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채통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자살,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혹은 자주 하는 거지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기, 질투 속에서 사는 게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 설교했던 물 위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매우 겸손한 말씀의 달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